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말씀이 삶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역사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이전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회복되는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회복과는 상관없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건강하다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건강함과 상관없이 이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스타벅스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스타벅스 교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처음 들어올 때요, 스타벅스의 전략이 뭐냐면 커피를 팔지 않고 문화를 팔겠다,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스타벅스 커피 초창기에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라는 건 뭔가 세련된 유행을 앞서간다, 그런 이미지를 스타벅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나 스타벅스 커피 마셔.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 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으로 내가 뭔가 이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 교회에 다녀. 그냥 그러면서 내 신앙도 건강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단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인데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란이 깨어지려면 단단한 곳에 부딪혀야 돼요. 달걀은 바위에 부딪혀야 깨집니다. 말씀은 단단한 바위거든요. 2000년이 지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부딪혀야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이죠. 흉내내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면 그때 흉내내는 신앙은 깨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말씀 앞에 부딪히면 내 삶이 깨어져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고집이란 게 무엇입니까? 변화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정말 굉장한 일을 만났음에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반에 한 친구가 정말 왜 그런 친구들 있죠. 공부랑 담 쌓은 친구들. 저 아닙니다. 공부랑 담 쌓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놀랐어요. 저희 반 자체가 놀랐어요. 그럼 더 놀란 건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더 놀라운 거예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학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한문 선생님 너무 좋다고 이제 한문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부하는데 물어보니까 한문 선생님 때문이래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후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그 한문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짝사랑한 한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아니셨거든요. 아니 한문이라는 과목이 뭐 영어나 수학 이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런 작은 계기로도 어떤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바로왕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직접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처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이런 건 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고집을 버리고요,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제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춤. 내 삶과 내 생각을 멈춰야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달리는 차에는 휘발유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는요,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주로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 어떤 신상을 팔았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작게 모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또 아르테미스 신상을 새겨가지고 보통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은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우리는 흔히 요즘에 이렇게 뭐 관광지에 가면 뭐 그런 것들을 사잖아요. 작은 모형 같은 거 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단순히 이게 기념품이 아니라 부적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이 신상과 신전 모형이 있으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거야. 더 풍요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을 멈추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멈추기 싫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내 욕심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정직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멈춤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멈춤의 영성. 사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하지만 이전에는 식사를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럼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준비를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단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2부 예배를 다 드리면 예배 드리는 동안이요, 이게 식사 세팅밖에 생각이 없어요.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그거 생각한다고요. 비록 봉사와 섬김 때문이라 하더라도 분주함을 멈추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예배에 와서도 생각도 멈추지 않고 손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해요. 그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가 그 자기가 쓴 수상록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한 마리 준마, 그러니까 뛰어난 말이죠. 타고 다니는 말. 한 마리 준마의 힘은 그 말이 적당할 때 딱 멈출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지혜롭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줄기차게 이어가다가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말이 준마가 아니라 잘 멈출 줄 아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것이 힘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삶은요, 내 생각을 멈출 줄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을 좀 멈출 줄 아는 삶. 때로는 아침에 좀 상한 감정으로 교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한 마음,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그 상한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때로는 좀 예배 오는 게 불편할 때고 있고 거부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거부감을 멈추고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지금 내 돈에 손해가 난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삶,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죠. 멈춰야 들립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멈춤 대신에 선택한 게 선동이에요. 선동. 그러니까 선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 생기가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가 믿는 아르테미스 신이 무시당하게 생겼다. 멈춰야 들리는데 멈추지 않고 선동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이유를 많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설명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한마디면 끝나는데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멈추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멈출 때야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주일 예배만 해도 1년에 50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도 들어야 감동이 생깁니다. 데메드리오의 삶은 말하는 삶이에요. 선동하는 삶이에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듣는 삶이죠. 감동하는 삶이에요. 선동하는 삶이 아니라 감동하는 삶.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윗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했어요. 그 행동은 잘못됐어요. 그때 다윗은 들었고요. 사울은 말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계속 설명하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버려진 삶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방법도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 나의 삶이 변합니다. 나의 영혼이 변합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멈출 때 말씀이 들리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문.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는 삶.
이제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신상을 만든 사람, 자신 것처럼 신상 만드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이 최고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가두 시위, 거리 행진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신기해서 막 우르르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연극장에 모였는데 웅성웅성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은, 성경에 보니까 태반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왜 모였지?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자기 길을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끌려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 회중들 앞에서 말하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인들도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할까 봐 우리는 달라라는 것을 지금 알렉산더 자기 대표를 세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도 유대인이잖아. 야 유대인들도 어차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며 똑같잖아.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의도가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성급겠다라는 거예요. 흔히 요즘 표현으로 이런 걸 손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하고 손절하겠다. 근데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주식 용어입니다. 이 손절매라고 해가지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주식이 자꾸 떨어지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시점에서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좀 손해가 나도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것. 예. 이걸 이제 손절매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게 자꾸 사람 관계에서 쓰더라고요. 관계를 뭐 이렇게 끊어내는 것. 왜냐하면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에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애쓰고 힘들고 엮여서 피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거죠. 자신들은 더 이상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손절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아픔이 있다고 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만 끊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율법 잘 지켰죠. 이것도 지켰어요. 저것도 지켰어요. 그런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 앞에서 바로 예수님과 손절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원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이 민망할 정도로 빨리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손해보고 있으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과감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삶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삶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빠서 지치기도 하고요. 의욕이 없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은요, 머금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 정호승 시인의 반지의 의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에는 반지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진 않는데 시 제목이 반지의 의미고 내용 자체가 이 반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지의 의미. 만남에 대하여 기도하자는 것이다. 만남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아름답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순결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언제나 첫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랑에도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에도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꽃이 진다고 울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 꽃이 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가난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영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서 주고받는 반지, 시인은 그 속에서 변하지 말자는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세월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말자. 얼굴은 변해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자. 사랑에도 외로움이 있고 결혼에도 외로움이 있고 꽃이 필 때도 있지만 꽃이 질 때도 있다. 그래도 처음처럼 서로를 향해서 가난하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자. 처음처럼 영원히 사랑하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사실 말씀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아픔과 도전이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품어주는 팔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어버리는 망치처럼 준엄하게 우리에게 내려쳐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믿음 생활하다가 손해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무조건 손해를 봐도 그 말씀 앞에 머무르겠다는 다짐.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붙들고 사는 접속어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내 모습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신앙의 접속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실제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가사가 이렇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찾아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질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맞아야 할 자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끊어버리려고 해요.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연극장 안에 끌려갔다는 걸 듣고는 그도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몸은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도, 나에게 핍박이 와도, 내 삶에 손해가 와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이거죠. 믿음의 삶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 계획의 영역입니다. 계산으로 말고 계획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대기업에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이 되어버린 그런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상세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도 그냥 잠시 취업 활동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해야겠다고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 2명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일을 2명이 그만뒀으니까 3명이 하던 일을 이제 혼자서 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 일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정직원들 2명을 거기로 파견해서 이제 3명이 다시 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그 온 정직원 2명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일이 됐냐면 3명분을 하고 이 2명이 일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흔히 말하는 게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은 우리는 항상 계산하죠. 열정페이, 빨리 그 자리 떠나라.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어쨌든 계속 그걸 감당한 거예요. 나중에 본사 부장님이 하는 말, 너 어디 가지 말고 함께 일하자. 이력서 넣어라. 너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고요. 실제로 정직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계산하면 떠나요. 보통 근데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 아르바이트는 정직원이 될 수 없어. 계산에 머물면 계산 수준에 끝나요. 계산을 넘어서야 내 계산을 넘어서는 일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나의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삶에는 크고 작은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머물러 있는 것, 말씀 앞에 있는 것, 그때 내 삶이 변해요. 그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살 길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살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만 고민하느라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멈추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이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말씀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가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